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행동,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행동은 이 음행이라는 건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탐욕적으로 사는 것, 이 세 가지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또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은 첫 번째 누추함.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음탕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적으로 음탕한 말, 방탕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 행동과 세 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왜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 세 가지 행동과 세 가지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건 당연한 이유인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은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큰일이에요. 믿어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렇죠? 구원받기 전 옛사람으로 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과 세 가지 말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고 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그러한 행동과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면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아니냐? 그렇게 행하는 거 그거 마땅치 않은 거야. 너희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성적으로 방탕한 말, 누추함이라고 했죠. 성적으로 방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 이유를 그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 거 그거 마땅한 거 아니다. 어울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에게 그러면 어울리는 말이 뭐냐? 그걸 알려주세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럼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말이에요. 그죠? 감사의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 입술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가? 내가 한 말이 성적으로 방탕한 말, 그죠? 남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의 말, 그런 말이 가득하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왔다면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조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심각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조금 심각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은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좀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봄부터 그죠?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뜨거운 여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봄부터 아주 부지런히 일을 시작해가지고 뜨거운 때약볕이 쬐는 그런 여름에도 수고를 막 얼굴도 다 타고 하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농부는 이제 가을이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풍성한 추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가을이 오기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일했으니까 내가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하겠구나, 큰 수확을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데 또 다른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게으른 농부예요. 봄이 돼서 이제 씨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는데 뭐 아직 봄인데, 아직 시간 많잖아. 그래서 계속 미뤄요. 이러고 뭐 밭에 나가도 대충 씨도 대충 뿌리고 밭도 대충 갈고,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가을에서 수확하기 전에 내가 타 죽겠다. 그래서 좀 여름이 지나면 선선해지면 일해야 되겠다. 이런 농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봄에는 일을 미루고 여름에는 더워서 일을 못하는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가 가을이 되어서 내가 그래도 일을 했으니까 풍성한 추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입니까? 안 당연한 일입니까?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는데, 안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 그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들이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일하지 않는 농부에게 가을날 주어지는 것은 빈손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면, 그죠? 새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건 당연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농사일을 게을리한 농부가 추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매우 심각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이거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게으른 농부가 올해 추수를 제대로 못했다면 반성하고 내가 참 게을렀구나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봄부터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는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농부에게는 주어져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새 사람으로 마땅하게 못 산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자신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나 기대해보자,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고 다음 생에나 좀 잘해보자, 이런 말 농담 삼아서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곳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 다음 생에 기대해보자. 다음 생에는 없어요. 이번 생애가 끝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실수와 잘못 없이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결국은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겠어? 설마 내가 천국 못 가겠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기서 헛된 말이 뭘까요? 여기서 헛된 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못하게 하라 할 때 이 헛된 말, 세상을 살면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적인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탐욕을 쫓아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 이게 그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여러분, 이 말은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농부에게 일하지 않고 열심히 놀아도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헛된 말이죠.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야, 너 공부 안 하고 실컷 놀아도 너 합격할 수 있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헛된 말이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어도 당신 노후가 풍성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헛된 말이에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예외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당연한 말이죠. 이상한 말 아니죠. 여러분, 이전에 몰랐던 그런 특별한 진리 아니죠. 누구나 아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상관없이 좋은 것만 거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탐욕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 계시거든, 난 교회 다니거든, 그래도 가끔씩 한번 교회는 다녔거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두려운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두려운 이야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의 가축도 많아져가지고 둘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유해졌는데 같이 있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하고,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이렇게 롯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아주 친절을 베푼 것이죠. 사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온 것이고 롯은 따라왔으니까 따지고 보자면 이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은, 그 양보 속에는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 귀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이유,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할 수 있었던 그 양보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하더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어떤 땅을 내가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롯은 땅을 선택하는데 믿음의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롯이 선택한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야말로 탐욕의 도시였어요. 탐욕의 도시.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이 완전히 폭발할 것 같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이 사람의 탐욕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 볼 때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 다 갖춰진 땅, 그죠? 그래서 롯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비록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올 정도로 믿음이 좋았지만, 롯은 믿음이 좋은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땅이든 좋은 땅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반면에 롯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 탐욕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일지라도 내가 볼 때 좋은 땅이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거기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비와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잿더미로. 그러니까 롯은 그 평생 일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롯이 건진 것은 자신의 생명과 두 딸의 생명밖에 없었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롯의 선택이 가져온 비극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그 후로부터 그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분명히 말하죠.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그 땅에 간 그날부터 그의 의로운 심령은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 있는 무수한 죄인들, 무법한 자들, 그 소돔과 고모라는 탐욕의 도시였으니까 온갖 죄악이 횡행하는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두 딸의 생명 빼고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핑계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헛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악한 짓을 해도 괜찮게 만드는 은혜는 없어요. 내가 막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런 죄를 씻어줄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도 괜찮게 만드는 은혜는 없어요. 악한 짓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검게 된다는 거예요. 검게 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의 헛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헛된 말에 넘어가게 되는, 속아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 신자만, 교회 안에서도 참 신자만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분명히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빙자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이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우연히 이제 있다가 말을 이제 옆에서 듣는 경우가, 자기가 귀를 쫑긋 세우고 뭐 훔쳐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길래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모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탁 듣고 있는데, 그래서 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 할 때 하는 얘기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구별이 안 돼.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주식 얘기, 아파트 얘기, 자식 얘기, 골프 얘기, 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 물론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눌 수 있죠. 또 나눠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얘기만 한다면, 여전도회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날 아이들 어느 대학 보내야 돼, 어느 학원이 좋냐, 이런 얘기만 나눈다. 남전도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주식만 얘기하고 골프만 얘기하고
무슨 투자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있는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한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한다면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필요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그런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교회일 뿐 그 속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을 해요. 세속화란 말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과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화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모양들은 다 있는데 나눠지는 이야기들, 생각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죠, 세상. 여러분 최근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대해서 다른 누구와 성도들, 다른 어떤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 그런 대화를 최근에 나눠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보고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에게는 주식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건강에 대해, 골프에 대해서 말해줄 친구는 많아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들어줄 친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밖에 없고 나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헛된 말에 속는 것도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두렵고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뭐 부동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주식 얘기도 자식 가르치는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주된 대화는 또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함께 의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언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성도에게 마땅한 결말, 우리가 성도의 이 마땅한 삶을 계속 살면 마땅한 결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도의 마땅한 결말에 이르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평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거스른다면, 그 은혜에 반역한다면, 반역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탐욕대로 살고 성적으로 방탕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에 마땅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참으로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렇게 말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냥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는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했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해서 애굽을 나왔던 첫 번째 이스라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여기서 그 말이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했다. 모세의 말을 거역한 이들이 다 망했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과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면서도 막연하게 그래도 괜찮겠지, 나 교회 다녔는데, 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헛된 말에 속은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무조건 심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잘못하면 너희 안 된다, 음행한 죄를 지었더니 너희는 끝났다, 이 말씀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일부러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새 사람답게 살려고 힘쓰는 한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핑계 삼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가 새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마땅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악한 일을 우리가 혹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일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거역하는 일을 계속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일들을, 일부러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몸부림치며 힘써서 살아가는 그 성도와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고 좀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오늘 말씀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을 빙자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천국 갈 거 아니냐, 결국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헛된 말에 속은 성도가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그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지 마땅한 결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서 마땅한 결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늘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고 그 사랑을 핑계 삼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삶을,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은혜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다면 속히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힘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꼭 붙들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